목요일입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으며 또 무엇을 해야지만 되며 어떻게 살아야지만 되는가를 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는 문답입니다.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갖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즉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을 향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주권적인 통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은 어디였느냐?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초점이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 즉 예수님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에게 참된 위로의 바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맨 처음 했던 얘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들이 살든지 죽든지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만 됩니까? 했을 때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받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뭐냐면은 이 통치 안에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위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한 그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그 극단적인 예를 우리들은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쭉 이제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해도 건너고 그래서 이제 신광야까지 쭉 이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출애굽 후 2달하고 15일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와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홍해도 건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단 말이에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실 때 애굽을 치시면서 하나님 대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이 통치를 봤어요. 이거를 보았는데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불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죽이지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만나는 의미가 이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이 만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같은 데서는 너희 조상도 먹어보지 못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16장을 봐보면은 만나를 먹는 원리가 뭐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도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허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식화한다는 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그리고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냐면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아마 이날 아침에 내렸을 거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매일 내리겠죠. 매일. 예. 매일 내리는데 일단은 뭐냐면은 어느 날이든지 하루 먹을 것을 하루에 먹을 것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뭐 한 호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먹을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구해서 먹고 이렇게 가지고 이 매일매일의 삶, 일용할 양식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날 아침에 이틀치를 만약에 구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먹으려고 했던 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나고 썩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때는 어떻습니까? 금요일 아침에 구해서 토요일날까지 먹고 주일날 아침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력으로 딸 때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때는 2일분을 구하는 거예요. 2일분. 왜냐면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안식을 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없어요. 그런데 혹시 금요일날 2일분을 구해야지만 되는데 2일분이 아니라 1일분을 만약에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날은. 이웃들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일용할 양식이니까 이웃들도 역시 뭡니까? 하루 먹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야지만 돼.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만나를 먹을 때 그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치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딱 하루치만, 이틀치는 딱 이틀치만. 이게 훈련이 돼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여러분들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나 먹는 것이 발전을 하면은 안식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7일마다 이거는 있는 거니까 이거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 훈련이 잘 돼 있을 때는 어떤 일이 또 일어나냐면은 안식년이 또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정착을 해가지고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안식년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은 뭡니까? 6년 동안 일하고 1년은 뭡니까? 안식시키는 거예요. 안식하라. 이 안식년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또 희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49년째 넘기고 50년째 희년인 겁니다. 희년. 그러니까 요 48년째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48년째는 49년하고 50년하고 51년 동안
이 새해를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1년에 이 농사를 짓고 소출을 먹는 거죠. 또 신년에는 모든 것을 또 어떻습니까? 회복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게끔 하는 일이 바탕이 출발이 어디냐? 만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시키는 이 훈련을 일단 광야에서 쭉 하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식년이라든가 신년은 안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는데 이걸 안 지킨 것만큼 또한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만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이 말씀에 순종함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베푸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끔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있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고 또한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그리고 하늘의 은하조차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달라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용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매일매일이란 뜻이에요. 진짜로 이건 매일매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데 그 바탕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에게 있는 생명.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요 생명이 내 힘으로 유지된다. 내 힘으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 힘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할 때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계속 만나를 먹으면서 이 40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계속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 원리야, 통치 원리. 계속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있다는 통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원이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우리의 노고와 걱정, 그리고 하늘의 은하조차 어떠한 유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 그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내 힘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아담처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받는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결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나를.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세상의 왕들을 섬기는 것과는 달리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겠다는 증거예요.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땅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들에게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외에는 만나는 안 내리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리는 범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범위였다고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셨다면은 그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보호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큰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기도의 대상 누구한테 하느냐?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치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또 보호도 해주시고 또 나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일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내일을 나의 삶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결심을 해야지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좀 얘기를 하면은 우리들의 기도의 대상이 그 기도의 범위가 나에게서부터 확산되어져 나가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그래서 이웃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북한 땅에는 한 20-30만 명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또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또 그 외에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가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도 그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 또한 믿음을 위해서 숨지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를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에게도 역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이 그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우리들 가운데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일용할 양식, 바꿔 말하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 질기고 아주 강인하고 뭐 그렇기도 하지만은 때때로는 그냥 한 순간적인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생명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특별히 이야기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큰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